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리.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 불러주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왜 부활 찬송을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부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지난 주간에 뺐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사람들이 좀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뭐 이렇게 낙심하느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일본도 우방인 줄 알았더니 이제 믿을 게 못 되는 나라라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사실 세상에 믿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방도 믿을 수 없고요. 미국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반 전쯤인가요? 판문점에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대표로 우리 문 대통령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틀리죠. 문 대통령이 나간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은 거기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러리셨습니다. 우리의 남쪽 대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북한은 북한 대표 김정은이가 내려왔으면 우리가 남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나가서 서로 회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이루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할 때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한 대통령은 가서 들러리 쓰고 거기에서 주 역할을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우리 남쪽은 유엔군이 도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죠. 북한 쪽에서는 중공군이 인해 전술하면서 내려와 가지고 압록강까지 점령을 다 했는데 밀려 내려왔어요. 383에서 휴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은 모든 주권을 북한한테 넘기고 중국은 떠나갔습니다. 네 나라니까 네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북한은 대표가 김정은이가 돼서 대표로 또 나온 거고요. 남쪽은 주권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나간 겁니다. 그렇죠? 소련도 도와주고는 나갔어요. 그런데 미국은 계속 여기 주둔하면서 물론 우리가 힘이 약해서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방위비를 매년마다 엄청나게 받아갑니다. 올해 미국에서 한국으로부터 받을 방위 분담금 총액이 50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5조 9천억 원입니다. 5조 9천억 원.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남한하고 미국하고 이 방위비를 책정을 할 때 작년 대비 8.2%를 인상해 줬습니다. 매년 인상하지만 올해도 인상해 줬어요. 8.2%. 우리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한 액수는 그것의 5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우리 보고 돈을 달라는 겁니다. 미국이.
완전 도둑놈이 돈 빼먹는 식으로 그렇게 가져가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화면 옆에 사진 하나가 이렇게 또 마침 광고 비슷하게 이렇게 떠 있는데 그 사진을 딱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한 60대 노인인데 이분이 서울역에서 일하는 노무자예요. 그러니까 초췌한 옷을 입고 정말 이마에 주름이 쫙 지고 몇 끼를 못 먹은 것 같아요. 라면만 한 며칠 끓여 먹었는지 사람이 팍 사갔어. 그 사람이 담배를 이렇게 딱 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일본처럼 잘 살고 그래서 더 달라면 주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방위비는 5배를 더 달라? 그런 생각이 탁 이 대조해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방 이후에 많이 유행했던 말이 번뜩 생각이 납니다.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일본 놈 일어난다. 떼놈 떼나온다. 되나온다라는 말은 다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되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그 나라를 떼놈이라고 불렀죠.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밖에는 믿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곡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믿어봐라. 그러면 이별하거나 죽을 때가 온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봐라.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너 자신을 믿어봐라. 그러면 실망할 때가 올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멋진 존재로 창조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교통하고 세상 만물을 다스려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사람은 영과 육의 결합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흙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짐승들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사람만은 동물이 아니라 영물인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동물인 줄 알고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무신론 사상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세요. 사람의 영혼에 귀한 거를 갖다가 몰라요. 인본주의가 최고예요. 사람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 존재의 본질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라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하는 데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 필연 망할 것이며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줘요. 참 역설적이죠. 인류 역사를 보세요. 죄악된 나라, 죄악된 백성들 다 망했습니다. 잠시 흥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다 망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부활이 승리했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면서도 안 배워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우리나라에 했으면서도 참 미안한 생각 가지고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려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실은. 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등장돼서 역사가 쭉 진행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우리들의 역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56절에 네가 교만하여, 교만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농사 지으면서 살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절해서 멈추질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상.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섬겼다는 것이 우리 에스겔 앞부분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말에 잘 순종하면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좀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 말씀에 보면 나 주여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나라가 짓밟혔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우상 숭배한 결과가 자기 젊은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피바다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전부 그런 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돈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따르게 되면 우상처럼 눈만 보고 듣지 못하고 우상처럼 정말 초라한 존재로 전락되는 겁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면 사람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이럽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따라가서 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망했어요. 일본이 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한테 못되게 굴었을 그게 아니고요.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 가면 온갖 우상들이 있어요. 수백 수천 가지의 우상들이 있어요. 마을마다 하여튼 집집마다 우상 없는 데가 없어요. 잠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전에 어떤 영화 일본의 침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는 해주고 싶어요. 우리 다 잠기면 거기 그래도 그 안에도 선량한 일본인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언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맺을 때도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옛 언약을 맺었죠.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법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헌신처처럼 버렸습니다.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특별한 잘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민족이 무슨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IQ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IQ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큰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열국 중에서 작은 나라다. 별 볼 일 없는 나라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선택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한가운데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세계에서 갖지 못하는 놀라운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많이 흥황했던 법이 뭐냐면 하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만든 법전이 있어요. 그 법전 하무라비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과 이 성경의 법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무라비 법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유치한 법이에요. 근데 이 성경 율법은 굉장히 고등해요. 지금도 성경의 법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공부하죠. 세계 모든 법의 모태가 된 게 성경법입니다. 그렇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제헌절이라는 것은 나라의 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나라의 정신적인 토대가 세워진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제헌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장 높은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는 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법을 헌신자처럼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도 복을 자꾸만 걷어차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6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심판받고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된다. 근데 그것은 네 언약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다. 6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언약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 언약은 너의 언약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약속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네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언약을 너에게 세워주겠다 이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와 언약을 맺어봤지만 너희 한다는 짓이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은 나에게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맺어주시는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은 마지막 언약이며 더 이상 언약이 필요 없는 최종 언약이요, 최고의 언약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십자가가 새 언약 체결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리허설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새 언약 체결식이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달라요. 60절에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인데, 이것은 새 언약인데 구약의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사람들이 뭔가를 지켜야 했어요. 준행해야 했어요. 십계명을 따라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새 언약을 준비하셨고 새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언약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신약의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행위 언약이에요.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행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보장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고 나 그 유산 물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풀어막심한 그러한 발언입니다. 근데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아들한테 아버지께서 성질내지 않으시고 그냥 줍니다. 유산을 미리 줬어요.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그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나중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돼지 음식을 같이 먹어요. 돼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급과도 같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 고기는 먹어도 안 되고 돼지를 쳐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돼지를 칠 수 없게 돼 있어요. 돼지 소는 기를 수 있고 양도 기를 수 다 기를 수 있지만 돼지는 못 기릅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올라가면 돼지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못하게 막았거든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안 키우게 공중에서 키우겠다 해가지고 돼지 우리간 위로 이렇게 뭘 대를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철망을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돼지 키웁니다. 땅에서 안 키우고.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면 밟으면 안 되니까 땅은 안 밟히고 이렇게 좀 편법 비슷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돼지를 좀 키우고는 있긴 해요. 근데 타국에는 얼마든지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서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은데 품꾼도 이거보다는 잘 먹겠다. 나는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고 그저 종처럼 여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벌써 아들이 거지 같은 모습하고 오는 걸 보고 금방 알아봅니다. 달려나와서 정말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말 하려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런 말을 해야지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아버지가 껴안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그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난 너를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너를 봐줘준다. 신발은 다 떨어져가지고 걸레 같은 신발 신고 있는데 신발 바꿔 신겨주고 옷도 냄새나는 옷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손에 금반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 가정이 그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갔을까요? 아들이 대호각성에서 돌아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주인공에 생각하지만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돌아갈 힘조차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끌어당길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지. 내가 유산을 달라고 하면 그냥 이 불에 막심한 놈아 너 나가. 호적에서 빼버린다. 이런 말을 마땅히 들었어야 했는데도 그것도 그런 말도 안 하시고 다 또 돈 주시고 그런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날 받아주실 것 같아. 아버지가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이 아들을 끌어당긴 겁니다. 아버지의 힘 때문에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아들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가야 몸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싫은데 행동이 하려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는 할 수 있겠죠. 강제로는 되겠죠. 구약의 율법은 돌 위에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마음이 안 가.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들어오니까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행동, 그것을 주는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요.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축복받은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승리한 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 겁니다. 사람은 자꾸만 딴 생각해요. 자꾸만 세상 생각해요. 하늘을 바라봐야 진정한 축복이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상황도 안 돌아가고 대통령을 바라봐도 답답하고 외국 쳐다봐도 도움 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돈 더 뺏어가려고만 하고 답답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내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몸에는 병이 있고 장사는 안 되고 왜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는 풍성함이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줬어요. 우리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분을 붙들면 축복의 대로도 열리고 승리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 되었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시 한 편을 적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래 아래 기도라는 건데요. 모래 아래 기도, 너른 백사장에 모래알 하나. 이것이 나라는 존재임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같이 읽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당신이 사랑하신다니, 이렇게 작디 작은 제가 당신을 생각하다니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헤아릴 길 없는 참 신기한 일입니다. 크고도 크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은총의 햇살 늘 비추어 주소서. 아멘. 정연복이라는 시인이 쓴 건데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모래알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생각하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또 모래알과 같은 내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참 기이하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돼요. 뭔가를 자꾸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나오는 겁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시고요. 자연에 나가서 해수욕장에서 또는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우러러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됐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주님은 우리를 정말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도 함께 사랑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